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스페인에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식기도 할 때마다, 밥상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내가 밥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밥 주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잠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일 이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시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교회 갔는데 설교 주제가 11조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만 좋아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마음을 닫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이 시아버지를 전도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아주 귀중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헌금을 모으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세 가지 영적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헌금은 신앙인의 필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내가 얻은 소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은 바로 우리가 얻은 소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소득에서 그 소득에는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도록 이렇게 환경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버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헌금에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그러한 11조나 봉헌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11조 생활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11조도 지켜야 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11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지켜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헌금을 드린 것인데 하나님은 이 헌금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드린 작은 헌물 또는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하늘에서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막을 아예 만들어서 내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충분히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백성들에게 각각 헌물을 자원하여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말씀을 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마시고 내가 드린 작은 헌금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더욱 넘쳐나게 되고 비록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본문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그러한 증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물질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물질로, 때로는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을 때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고, 그들의 출중한 외모, 뛰어난 능력, 이런 것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헌금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인색함은 없는지, 혹여나 나의 지갑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인의 헌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헌금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헌금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므로써 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모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헌금 생활은 바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바르지 않는 헌금 생활, 그런 생활이 있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